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여 언급하게 하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이 마음에 전전함이 서둘러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 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전반부는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약자들을 부르시고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통로로 삼았다, 도구로 삼았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거를 알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부분도 있지만 그건 뭐 사실 사람이 의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난하다든지 못났다든지 약하다든지 이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거를 바울이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춘 거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르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역사하신다 이거고 뒤에 부분은 내가 뭔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스스로 버리고 낮추고 하나님 내 속에서 완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두 군데에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는 두 군데 적용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정말 약자를 선택하신다. 그들을 사용하신다. 이거는 그것도 사실 인간을 기준으로 보면 그게 십자가예요. 왜 나는 좀 건강하고 튼튼하고 똑똑하고 좀 젊고 싱싱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것도 십자가죠. 이거 죽음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사람이 사실 말을 안 해도 그렇지 제일 싫은 게 약한 겁니다. 제일 싫은 게 작은 거고 똑똑하지 못하다, 모자란다, 실수가 많다, 허물이 많다, 못났다. 이게 제일 싫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빛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본성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여기 1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정말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약화시키고 이게 더 뼈 아프죠. 본래 내대로 나왔으면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병신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도의 내용은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하고 우리가 되새기는 말씀 8장 13절, 14절 12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읊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12절에 보면은 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는데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가 진짜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생긴 대로 자기 실력대로 아무래도 잘난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좀 말도 잘하고 내가 좀 생각도 깊고 똑똑하고 힘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의지도 강하고 인내심도 있다. 그러면 그걸로 뭐든지 하려고 하겠죠. 나는 뒷방에 영감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뭔가 입에 목구멍까지 말이 차 있고 뭔가 보면은 판단이 서고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개입하고 말을 하고 거기에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유능한 거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형제들 여러분들 속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겁쟁이거나 정말 할 말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런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고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정말 할 말도 많고 정말 요건 요래하고 저건 저래한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자기를 죽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전도하는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것이 사람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서가지고는 일을 오히려 망치고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꺾었다. 내가 나를 죽였다. 나는 너희 중에 있을 때, 즉 전도하고 그 사람들 처음 상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렇고 태도도 내가 너희 가운데 그거 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들었다. 아마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때 몸살 감기를 앓게 하거나 말을 더듬거리면서 하도록 그때 정신이 없게 만들거나 뭔가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뭘 하는데 감기약 먹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똑똑하게 말을 하고 일을 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내가 거기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예, 그 이유는 바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즉 내가 나를 앞세우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4절 5절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사람의 그 말 잘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demonstration of the Spirit's power, 이 성령의 능력이 과시되고 앞에 전면에 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바보가 됐다는 것,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희 믿음이,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말로 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참 이게 크게 후회가 돼요. 자녀를 기를 때나 또 뭐 이렇게 부부간에도 그렇죠. 뭐 어떤 걸 설득을 하거나 어떤 뭔가 권면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자꾸 말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알아들었나 또 그 다음에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또 이리 돌려가지고 이 방면에서 이야기하고 저 방면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노력하고 될 때까지 막 그냥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스피리츠 파워가 아니고 데몬스트레이션 오브 스피리츠 파워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뭔가를 지금 데모하는 게 아니고 이건 순전히 힘으로 하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지혜와 자기 말의 지혜,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합리적이고 내가 다 아는 거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그렇죠? 안 되면 뭐 말과 지혜 가지고 안 되면 주먹이나 막 몽둥이, 그 다음에 사탕, 뭐 당근과 채찍 뭐 다 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 오늘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내용이 뭐냐? 이거 하고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꼭 이 말씀 안에서 확실히 배우길 바랍니다. 구원이 뭐냐 하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형제들 속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혈기를 내고 그 똑똑한 그 머리 가지고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꼼짝 못하게 굴복시키는 게 승리가 아니고 오히려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서 그저 일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어쨌든 성령으로 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일을 잘하는 거죠. 이게 승리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이 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자, 여기에 우선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부터, 그 생각의 상태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잘 모르는 것이 이제 사실 굉장히 답답하죠.
누구하고 지금 뭔가 대화를 하거나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내가 들은 바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잘 모른다. 그러면 일단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꼬치꼬치 캐묻죠. 자꾸 무슨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알렸고 꼬치꼬치 캐묻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를 다 이해하고 상황을 다 파악하고 그렇게 해야 이 상황을 장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내가 내 손에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지혜와 내 생각들을 펼쳐내는 것이 우리의 보통 목표죠. 근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 이거 말고는 머릿속에 다 비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 비워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애가 있다. 이놈이 말도 안 듣고 학교도 안 가고 뭔가 문제가 많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속은 어떤지 이전에 어땠는지 다 끄집어내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를 이해하고 그걸 내 머릿속에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또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섞어가지고 거기서 요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문제 해결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도 지금 사실 지혜가 모자라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데 지금 바울은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냥 싹 지워버리고 그건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뭐 알아봤자 답도 없는데 뭐하노? 치워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네가 소경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어떤 사람이 그걸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봉사가 된 게 지금 맹인이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어느 이 봉사된 사람 보고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 저 사람 저렇게 안전뱅이 되고 뭐 저렇게 뭐 거지가 됐을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만나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부모가 뭐 농팽이여가지고 자식을 제대로 못 길러가지고 노숙자가 됐든지 지가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고 뭐 친구 잘못 만났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담을 잘못 만나 그건 인간이니까 그렇다. 뭐라도 사실은 해설할 수 있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은 싹 지워버린 거예요. 싹 지워버리고 그거 말하면 뭐하냐? 누군 죄인 자식 아닌 사람 어디 있냐? 만약에 죄 있어가지고 봉사될 것 같으면 세상에 눈물 적은 사람 누가 있겠냐? 그냥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분석하냐? 그거 뭐하러 따지느냐 이거죠. 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살려내는 거 말고 어떤 답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선명합니까? 이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게 진취적인 것이고 이게 건설적인 것이고 이게 긍정적인 것이고 이게 적극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세계에 깊이 또 들어가고 하는 이 과정들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같이 호흡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관심을 가지고 그의 모든 사정들을 내가 이해하고 또 곁에서 함께 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사랑이죠. 그런 건 저절로 다 됩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모르면 이 편지를 어떻게 썼을까요? 이 내용은 전부 다 그 안에 사정들을 속속들이 듣거나 알거나 보고 해가지고 지금 말한 것들이거든요. 이 고린도전서는 후서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사정을 가지고 바울이 이러쿵저러쿵 말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그 지혜와 그 파트는 성령님이 바울 안에서 1차로 접수해가지고 해석하고 소화해내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그게 차이죠. 우리는 그냥 누굴 보고, 그 사람의 그냥 행동, 그 사람의 뭐 상황을 보고 내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든지 좋아하든지 뭐라고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말을 해대죠. 우리 자매님 지금 저 병원에서 고생 많이 하신 과정에 그 내용들 들어보면은 지 똑똑도 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화를 내고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안 해도 될 말들을 계속 해대고 재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이 되느냐?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잖아요. 사망.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부담과 압박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왜 그 부모가 원수고 자식이 원수가 되나? 사실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고 위하고 답답해하는 게 우리 사랑의 어떤 한 표현이잖아요. 그게 관심이 없어 보세요. 그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 진짜 이거 보면 너무 답답하고 천불이 나고 한다. 이건 그 사람의 관심이 있고 잘 되길 바라는 건데 기실 나타나는 그 결과는 미움과 분노, 분쟁 이겁니다. 사탄에게 속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가? 우리 안에 내 생각에는 이게 옳고 내 생각에는 이게 사랑이고 이게 그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이거 말고 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거를 절절히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그 10절 보세요.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여기서 말하면 이제 계명으로 표현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의도하는 목표가 뭡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죠.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 내게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율법 그러니까 이게 옳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내놓았을 때 그게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 되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뒤에 18절 봅시다. 내 속 읽어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만 생각해요. 내 의도, 내 동기 이게 좋으니까 이 나가면은 혹시 사람을 살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만약에 자기 자식에게 내가 뭔가를 하면은 내 자식이 그걸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잘 될 것이고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담의 자식이고 타락했고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자 읽어봅시다.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그 뒷구절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 어찌해야 됩니까? 육신이 죽어야죠. 마음만 동동 떠댕길 수 있다면 그 마음만 살리고 육신은 죽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믿지 말고 내 엄마가 하는 말을 못 믿겠느냐, 엄마가 네 사랑한다는 걸 모르겠느냐, 예, 그 소리 자꾸 해대지 말고 그냥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으려고 하면 그냥 자기가 죽는 거지 뭐. 내 어떻게 마음만 전할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지혜를 쓰고 내가 뭔가 논리를 펼치고 하는 그게 전부 다 육신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죽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여기 결정판이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온 것인데, 뭐 우리가 자주 보니까 잘 알죠. 고린도 후서 12장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내게 이르시기를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것을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과 저에게 두 가지 일이 항상 지금까지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때도 잘 되지도 않고, 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나? 또는 내가 원래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나? 이것을 느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 두 가지 다 적용하죠. 본래 우리가 못난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못난이들을 골라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서 펼치려고 못난이를 뽑았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쪽팔리죠. 좀 부끄럽고. 근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원래 못난이는 아닌데 하나님이 자꾸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쁘게 만들려고 나를 자꾸 낮춰가지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 야곱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그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나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해놓고는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형이 먼저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야 발 잡고 잡았던 게 나가지 마라 네가 어떻게 해서 내 형이 될 수 있냐, 내가 형이 돼야지 하고 발목을 잡고 나오는 바람에 야곱이 둘째가 된 겁니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죠. 머리가 똑똑하고요, 생각이 크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뒤에 따라와야지 어떻게 이게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손발이 부지런하고 머리 나쁜 사람의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진짜 재수없고 진짜 더러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요걸 꼭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협조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었어. 이 방향을 알잖아요. 이 취지를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낮추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갖다 써가지고 진짜 지혜롭고 진짜 강하고 진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이런 거라는 거죠. 헤엄쳐가지고 뭐 일본 뭐 여기 대마도를 건너가지고 일본 가겠다 하는 사람은 나중에 물귀신 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헤엄 못 치는 저는 애초부터 뭐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해가지고 편안하게 가겠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를 높여도 띄워도 시원찮은데 지금 이 자리도 낮아서 정말 쪽팔리는데 여기서 어디를 더 낮춘다고 땅바닥을 자꾸 파가지고 자꾸 지하실로 떨어뜨리나. 이게 미련한 거지 뭐겠습니까?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고 내 약하고 내 부족하고 내 모자라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말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혜가 되고 강함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셔가지고 나를 진정한 참 승리자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항상 자신을 낮추는 적극적으로 바울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드러날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두려웠다 라고 말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잘 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도 보이고 또 내가 말한 것들이 딱딱 맞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야 역시 아무개다 이렇게 하는 말을 굉장히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뽐때가 나고 사람들 앞에서 번듯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에 우리가 참 존귀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싶은데 육신대로 살면 결국 그 안에서 죄가 나오고 내가 의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귀가 가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서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들을 망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 결과가 나올 것을 하나님 알아서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평생에 저희들 십자가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를 하나로 엮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